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스가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2선지서의 11번째 책입니다. 학개서와 더불어 포로기한 공동체와 성전 재건을 말씀하며 요엘서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엘은 시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포로기한이 언급되고 성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데, 학개 스가랴가 포로기한 백성에 의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가랴서의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로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메대의 작은 속국인 안산왕국의 왕자였던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접수하고 메대를 점령합니다. 이어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과 사이프러스까지 장악하고 인도 접경 지역까지 평정합니다. 특히 539년에 약화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는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어왔던 인종말살 정책과 비정복 이주민 정책과는 정반대의 유화 정책을 써서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BC 538년에 내려진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 귀환하여 고레스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한 지 2년이 지난 고레스 2년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아온 기득권자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명분은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도 여러 신 중의 하나로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우상 숭배와 혼혈 민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땅의 백성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유다 백성을 위협하면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여 다리오 왕 2년까지 18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먼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꾸짖으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백성들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7월에는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지만 성전의 규모에 대한 실망의 부정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며 그 말씀이 2년 9월 2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다리오 왕 2년 8월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고, 다리오 왕 4년 9월 4일까지 스가랴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2년 후인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완공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 다리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질책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실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이후 발생된 이슈들을 다룹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 이전에 메시지를 선포한 흔적이 없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후에 성전 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면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인데 학개는 2년 6월 1일부터 건축을 촉구했고, 그 결과 24일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성전 재건을 미뤘기 때문임을 말하면서 성전 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반면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미 건축된 2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열방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합니다. 스가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그분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22장 33장에도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 7장 8장의 고난받는 목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가서의 영향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열방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211절로 12예언서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호세아는 197절입니다. 환상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70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복음서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많은 부분을 스가랴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 되어 있다, 이게 스가랴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직접 인용을 하지 않지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서 특히 마태와 요한은 스가랴서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8장은 성전 재건이고 9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1장부터 6장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끝부분인 6장 9절부터 15절 결론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건을 건축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7장 8장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형식적으로 한 금식과 애통과는 다른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즉 영적 성준을 건축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9장부터 11장 3절까지 한 공의로운 왕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또 12장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목자와 두 지팡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목자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먼저 이방 나라들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을 제거한 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시온에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한 왕이 임하십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며 악한 자를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목자로 임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은총과 연합의 근거에서 개혁을 펼치지만 백성들은 스가랴를 기존 목자와 같이 어리석은 목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은총의 지팡이를 꺾고 모든 백성의 언약을 파기하고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서 남부의 의리마저 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은 30개를 받아서 토기장에 던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가룟 유다가 이 은을 돌려주었을 때 토기장이 밭을 사는 그런 사건을 예언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수모를 당합니다. 12장부터 14장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이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보호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으며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금같이 연단과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방 나라를 치십니다. 빛이 없어져서 어두워갈 때 한 빛이 나타나고 생수가 솟아나서 동서로 흘러가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있는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집니다. 1장부터 6장은 스가랴 선지자의 8개의 환상을 중심에 두고 물리적인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 서론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우리 만나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6장 9절부터 15절은 결론 부분인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언합니다. 8개의 환상에 대한 구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데이비드 도로시라는 분이 제시한 이런 홀수 교차 대구 구조로 보는 개념입니다. 처음 두 환상이 네 말탄자와 네 대장장이 이 사이에 착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마차 사의 환상을 대꾸로 봅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림줄을 지닌 한 남자와 에바 안에 있는 한 여자, 이 두 개를 대꾸로 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 정결케 되는 환상과 모든 죄인의 집이 저주를 받는 환상이 대꾸가 되면서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듯이 그의 손이 또한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작과 끝의 말씀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서 격려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8개의 환상이 이렇게 네 쌍으로 짝수로 교차대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볼드윈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메데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3대 왕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직통이 아니고 캄비세스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캄비세스가 죽은 후에 권력투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레스의 정통성 계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딸과 캄비세스 동생 스멜디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신의 후광으로 만듭니다.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다리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레스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으로 내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리오왕 2년 6월 24일 시작되었고 7월 21일 성전 기초가 놓였습니다. 다음 달인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조상들은 돌아오라는 경고를 듣고도 기회를 놓쳤지만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과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은 현대력으로 BC 519년 2월 15일입니다. 첫 메시지를 선포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스가랴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까지 뿌리가 뻗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 속은 역사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화석류 나무는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탄 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땅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순찰한 결과를 여호와께 보고하는 자들입니다. 말탄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오히려 실망하고
여호와께 따지듯이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귀한 자들은 열방이 큰 동난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방의 평안함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한 것은 주의 백성이 여전히 악의 세력 하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와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 초기 2년 동안은 혼란이 있어서 망할 것이 기대되었는데 다리오 왕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실망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세력이 여전히 확고하게 주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크게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숭배 때문일 것입니다. 안이란 여러 나라에게 예루살렘과 시온을 넘겨서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안이란 여러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보다 더 큰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음포를 놓기 위해서 크게 화난 척 했을 뿐 속마음은 사랑인데, 그래서 열방들을 야 회초리 가져와라 했더니 진짜 회초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왔으면 때리는 시중만 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때리고 가진 것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입니다. 먹줄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가 반복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열방은 어떻게 될까? 스가랴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포로로 흩어버린 나라들입니다. 4뿔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대장장이 사명입니다. 그들이 4뿔을 떨어뜨리려 보았습니다. 4뿔과 4대장장의 환상은 첫 번째 4마리의 환상에 대한 확증입니다. 포로귀한 자들에게 현실은 온 땅이 평온하고 4뿔이 건재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 다시 회복이 있을 비전이 보이면서 4대장장인을 통해서 괴롭혔던 열방들을 징계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든 사람과 천사들의 대화입니다. 청량줄을 든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갑니다. 아마도 1장 16절에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돌아오셨은즉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먹줄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함께 있던 천사 1이 다른 천사 2를 불러서 지시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청량줄을 들고 가는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여호와가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하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배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서 안일하게 살면서 여호와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 땅에서 도망가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의 백성아 너희는 피하라 하면서 포로 귀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천상법정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피고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재판장, 그리고 사탄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이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할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문자적으로는 역겨운 배설물 같은 쓰레기가 묻어있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죄투성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누군가가 입혔다라고 해석하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불탈 때 겨우 빠져나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기한 백성의 대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보라, 보라 3번 외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과 가지는 전통적으로 다윗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은 제사장 옷에 박힌 보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운다는 의미를 감안하면 더 큰 돌입니다. 재건할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 전서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습니다. 7눈은 완전,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약속의 땅 위에 항상 계시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면서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등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속성이 돌로 상징되는 메시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지켜보고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돌에 새길 것이며 동시에 이 땅의 죄악은 단번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진리를 찾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진리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환상은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서 말을 붙여옵니다. 스가랴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 깨어난 것 같이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거기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지성소의 등잔대 이미지인데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기의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이 등잔으로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7개의 등잔마다 7개의 심지가 있다. 그래서 7 곱하기 7, 49개의 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등잔대 왼쪽과 오른쪽에는 2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었을 때 대답은 생뚱맞습니다. 등잔대와 올리브나무가 아닌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계열의 왕자로서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약 4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하여서 성전 건축을 지휘하였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 듯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분화, 권력과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도로 건축하면 큰 산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지칭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참수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입니다. 당면한 과제의 인셈입니다. 문맥적으로는 성전에 필요한 돌을 캐올 산을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돌이 많이 필요하고 이 돌은 높은 산에서 캐와야 하는데 높은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돌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한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외칠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런데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때보다 작다고 울면서 폐마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가 다림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11장에서 사용됩니다. 계시록의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정인된 교회입니다. 촛대는 계시록 스스로 교회라고 밝혔고 1장 20절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11장 10절에 보면 촛대와 함께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교회와 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기름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풍요를 가져다 줄 신적 존재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먼 훗날에 올 메시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원들입니다. 그동안 7인 재앙과 7 나팔이 있었지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위인데 우리의 지위가 스룹바벨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데이비드 도로시가 분석한 홀수 교차 대구 그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라는 거죠. 스가랴 6번째 보는 환상은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으로 아주 큰 두루마리입니다. 여기에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에서 찾습니다. 그 그룹의 날개 하나가 10규빗이고 두 그룹이 나란히 있으니까 20규빗입니다.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입니다. 그렇다면 가로 10규빗, 길이 20규빗 두루마리와 똑같습니다. 이 그룹이 서 있는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언자 혹은 속죄소라고 하죠. 이것은 법궤의 뚜껑, 이 뚜껑을 열면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돌판에 한쪽에 1부터 5계명, 다른 쪽에 6부터 10계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망령된 명세는 10계명 1부터 5의 정중앙인 3계명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6부터 10, 그것의 정중앙인 8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에 적힌 죄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7번째 환상에는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는 24리터 정도 되는 곡물을 청량하는 바구니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 에바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여인 모양의 우상일 것 같습니다. 그때 에바 덮개로 보이는 둥근 납 조각이 들리고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이 보이자 이것은 죄악의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밀어넣고 납 조각으로 에바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어서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갑니다. 신할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의 나라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에 에바를 보관할 집을 짓고 준공이 되면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 되었던 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악 자체가, 이 악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악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두 구리로 된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아름지고 그런 건정한 말들이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인데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침략 국가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방향입니다. 아름진 말은 이집트,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북쪽으로 나간 말, 다시 말해서 침략 국가 쪽으로 갔던 말이 북쪽에서 여호와의 영을 쉬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쉬게 되려면 북쪽의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땅을 안식시켜야 됩니다. 이 병거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의 인장에 사용됩니다.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죠. 그러나 이 심판의 다른 쪽은 구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을 뗄 때 그 떼는 분이 누구냐?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헐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으로 올 것이니 너 스가랴는 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멸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 그들은 최근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부자이거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온 자들로 추정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물품을 모두 가져갈 때 성한 백성인 귀족 60명이 잡혀갔는데 요시아의 아버지로 나오는 스바냐는 이때 부제사장입니다. 이때 잡혔던 귀족들은 모두 림나에서 죽은 것으로 볼 때 성전 파괴와 약탈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한 순교자로 보입니다. 요시아는 순교자, 부제사장 스바냐의 아들 혹은 손자로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 복장에 금면류관은 없는데 왜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씌우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메시아 싹의 예표를 위한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 건축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려집니다.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건축한 과는 다른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소위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7장과 8장은 금식과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죠. 7장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2년 후인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한창 희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인데 베델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로부터 좋은 답을 얻고 싶어 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고 에브라임이 예루살렘 성전 대안으로 제단을 삼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곳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러 해 동안 5월에 울며 건신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19년 5월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5월에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금식을 했던 것인데 이제 파괴되었던 성전이 거의 복귀되었으니 금식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되묻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미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도마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조상의 반응은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마음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외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인데 그들을 흩어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숨결이 없는 예루살렘 땅은 황폐했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베델의 백성들도 듣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에 처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심을 반복 강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유다에 질투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 즉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온을 위하여 시온을 능욕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크게 질투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아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며 기다리던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엔 수많은 애칭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왕관, 헵시바, 뷸라, 의성읍, 신실한 고을, 여호와 샴마, 어려운 초소, 거룩한 산, 이 아름다운 이름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의 위치를 되찾고 시온산은 성산의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리 풍경은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앉아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뛰놀 것입니다. 장수하며 활기가 돌 것이란 말입니다. 이 풍경이 환난을 경험하고 남은 자들의 눈에 기이할 것이지만 여호와 눈에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격려를 듣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인 것이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했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날 이후에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며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나?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7장에서 베델 사절단들이 5월 금식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월 금식뿐만 아니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4월 금식은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애통해하는 금식이었고 5월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운 것을 애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들과 함께 그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그달랴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7월 금식입니다. 10월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해하는 금식입니다. 슬픔과 죄를 기억하던 이 모든 금식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대에게 기대되는 것은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흩어진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와 미가서에도 제시되었던 비전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가서에는 이사야서 말씀에 한 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것은 스가랴서 3장 10절과 8장 12절 내용과 일치합니다.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1장부터 8장이 성전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면 9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왕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과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회복 사이에 선한 목자가 수모를 당하는 목자 두 지팡이 예언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1장 3절은 교차대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차대구 구조는 양쪽 끝 A와 A-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읽어오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 레바논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포로로 흩어지던 이스라엘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언약을 믿습니까? 소망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은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는 여호와를 보여줍니다. 이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세상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 소유권이 있다는 수거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와 하드락, 다메섹, 카마, 두로, 시돈, 아스도까지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눈이 1절에서 나왔던 눈이 8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사람들의 눈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눈으로 끝나는 과로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이 BC 333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정복 경로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약 170년 전인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 두로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복하여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고 불지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침공했을 때 육지의 두로를 먼저 점령하고 육지의 건축 폐기물로 섬들을 연결해서 섬에 있는 두로를 정복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족속도 순식간에 제압돼서 교만과 피와 가증한 것을 적에 주니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어서 여부서 예루살렘과 같이 세워집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땅을 집으로 삼고 진을 둘러쳐서 적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방이 여호와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취할 행동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구원받았다고 비교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왕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입니다. 그 나귀는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구약에서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석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왕적 권위를 주면서 나귀를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못된 짓을 한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타고 다녔지만 도망가는 다윗은 나귀에 의존합니다. 병거나 말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백마를 탄 왕은 전쟁의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반면에 나귀를 탄 왕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호산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현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의미를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셔서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로부터 놓아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십니다. 구덩이는 우기에 물을 받았다가 금기에 사용하는데 때로는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물이 없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구덩이에서도 풀어놓으셨습니다. 갇혀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찾아서 요새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열방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구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의 갑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심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의 통일을 제시하면서 유다를 당연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종 무기로 삼아서 헬라를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전쟁, 종말의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군대에게 승리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1장 3절까지는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가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여호와께 구하라라는 것인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팔레스타인은 5월부터 10월에 걸친 오랜 여름 가뭄 끝에 10월 11월에 잠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이른비 혹은 가을비라고 하는데 이때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여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12월부터 1월에 많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봄이 시작될 때까지 햇빛이 나서 곡식을 익게 하다가 밀 보리의 알갱이가 굵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연글게 하는 봄비가 잠깐 옵니다. 이를 늦은비라고 하고 이때 추수를 합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구름과 비는 바알 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알은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죽어 있을 동안에는 비가 없다가 아내인 아스다롯이 죽음에서 건져내서 부활하면 아스다롯과 성교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성교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알 제사였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문화에 젖어서 우상숭배라는 청중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면 구원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십니다. 강제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봄비가 올 때쯤 되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드라빈과 복술자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은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어 공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목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순념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와 순념소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돌봐 유다를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준마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유다가 원수 갚을 기회를 주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든든한 국방력이 있기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아서 즐거울 것입니다. 자손들이 무럭무럭 자라가 기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했던 과거와 같이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 이제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아수르에서부터 모아서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위를 지나갈 때 물길을 쳐서 기세를 꺾어버릴 것이고 물이 많기로 유명한 나일강은 가장 깊은 곳까지 말려버릴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은 낮춰버리겠고 애굽의 규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즉 애굽의 왕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은 10장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9장부터 시작된 교차대국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이방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1장 4절 이후에 목자 이야기와 연결고리도 됩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은 교만한 왕들을 말합니다. 그 백향목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불에 타서 넘어졌기에 잣나무도 상수리나무도 울며 곡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11장 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면서 목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돌보는 백성은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백성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인 양 가축이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자와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파는 자는 왕과 지도자들이고 사들이는 자들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왕과 지도자들은, 판자들은 양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삭슬 받고 있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민망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포로기한 백성들이 지금 다시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화가 대단히 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은총과 연합을 지도 지침으로 삼아서 양떼를 먹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을 방해하는 목자를 단 한 달 동안에 3명이나 제거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뭔가 계획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다음 스가랴의 행동은 백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도 스가랴도 더 이상 백성들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절규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수모를 당하는 11절부터 13절은 교체대꾸의 중심입니다.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의 정책을 폐기하니까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깨닫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양은 스가랴를 고용했던 장사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양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니까 양을 빼돌려 팔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스가랴가 품삯을 요구합니다. 스가랴가 요구하는 품삯은 양을 잘 돌보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받는 품삯인 셈입니다. 그들은 을시군하고 품삯을 주었는데 은이 30개였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고 노동자의 2, 3년치 임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스가랴가 양을 팔지 못하게 해서 손해를 보았기에 강제퇴직 위로금 같이 후하게 쳐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스가랴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가 받은 은 30개가 스가랴가 한 일의 가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가한 하나님의 가치라면서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개 넘겨줌으로써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이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은을 돌려주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성전 건물에 넣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양쪽 모두 성전 건물과 토기장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가랴는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습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 것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면서 열방과 약속을 깬 후에 이스라엘 민족끼리 약속도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란 말은 너가 그 어리석은 목자가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목자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절규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한 자를 찾고 강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닌 세상의 양치기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목자가 나타나지 말 것을 기대하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목자가 양을 찾고 양을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과 팔입니다. 그걸 잘라버리겠다고, 목자 역할을 못하겠다고 그 못된 목자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거 역시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 혹은 취하게 하는 문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삼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에워싸면 그들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무거운 돌은 마을에 있는 매우 큰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젊은이들은 이 돌을 드는 것으로 힘자랑을 했는데 힘자랑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이 취하게 됐고 그 치기로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인 줄 모르고 힘자랑하다가 크게 다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열방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탄 말의 눈을 쳐서 놀라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고 말탄 자는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 목적은 유다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본 유다 지도자들은 말로 표현은 않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해서 좌우에 에워싼 민족들이 더 접근해 오면 화로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횃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보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족이나 예루살렘 성에 사는 고관이 아니라 백성들부터 구원할 것이란 의지입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입니다. 그 찔린 자는 누구인가? 히브리 원문에는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어찌 사람들에게 찔려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제3자인 그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찔린 자는 하나님이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찔린 자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느끼는 분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싹이죠, 싹. 사도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메시아를 찌른 자가 열방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메시아를 목 놓아 기다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영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 장자는 출애굽 10번째 재앙에서 죽은 애굽 장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의 통곡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꾸보로 보면 독자는 장자입니다. 독자이자 장자는 신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신약에 보면 첫 아들, 맏아들, 먼저 나신이로 표현되어 있죠. 이 12장부터 14장의 중심이 되는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메시아를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고 백성은 애통했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립니다. 열린다는 것은 부어준다
하는 것과 상통됩니다. 그 씻어버릴 죄와 더러움은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영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낳은 부모가 칼로 죽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사회상이 얼마나 거짓 예언으로 뒤덮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더 이상 엘리야 이후 선지자들이 즐겨 입었던 트롯을 입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상처를 발견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등에 있는 문신 자국을 보고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었어? 라고 물으면 그 어릴 때 친구랑 장난치다가 아니면 친구랑 싸우다가 받은 상처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칼에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를 치면 목자가 없는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흩어진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손을 들고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6월절에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분위기를 확 깨어버립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스가랴서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은 부정적인 예언이지만 긍정적인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양들 중에서 3분의 2는 부정적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이 긍정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로 던져져서 시험을 받고 연단될 것입니다. 이 연단,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죠. 여호와께서 듣고 이는 내 백성이라 인정하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소망을 주시면서 부활을 기정사실화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할 거야. 너희는 흩어진 양들 중에 보호받는 3분의 1 되어서 갈릴리로 돌아와 나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열방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되고 이방 나라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성읍이 함락되어서 가옥이 약탈되고 분위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방이나 사로잡혀갑니다. 그렇지만 남은 백성, 하나님 남겨둔 백성, 소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체대꾸의 A에 해당되는 12장 1절부터 4절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는데 A-14장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둘의 차이점은 12장에서는 이방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쳐들어온 것이고 14장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이방 민족의 일부에게 예루살렘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복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의 전쟁 본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고 감람산은 이보다 조금 높은 830m여서 과거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한 군대들의 본부로 삼았던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감람산 한가운데를 동수로 잘라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사이에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드셔서 백성들의 피난처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은 아모스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타락한 성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장사하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면서 멸망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 해, 달, 별이 떠날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취소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새로운 빛에 의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두워 밤이 될 때가 되었는데 빛이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이렇게 홀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유다의 전 지역이 아라바같이 될 것입니다. 아라바는 사막의 평원, 건조한 초원지대라는 뜻으로 평평한 낮은 지대입니다. 유다 전 지역이 평평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높이 세워져 본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만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록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이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에서는 남은 백성, 남은 족속, 남은 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처음 남은 자는 유다의 남은 자였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이방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비전은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모든 나라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모에 붙이던 여호와의 성결 문구가 이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말은 먹지 않아야 할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방울도 부정한데 그것에까지 기록되니까 더 이상 부정한 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솥이 제단 앞의 그릇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화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쑥대밭 되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성물로 고기를 삶을 것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되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 드리는 자가 성물로 희생제물을 삶게 만듭니다. 거룩함의 경계가 일반인으로 확장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이요.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상인, 장사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집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외부가 아니라 성전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인이 장사꾼이 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장사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일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공간복음은 이 사건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재물을 바치는 예배자가 장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바치니까 많은 복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장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전 안에는 다시는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14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읽어 들어오면 그 날에는 새로운 빛이 있고 생수가 솟아나며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 날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그릇도 모두 성결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성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러 온 모든 민족들에게 전염병을 비롯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초막절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시편 93편이나 97편은 이때 불렀던 시로, 찬양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양하는 기념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초막이라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초막절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 그들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계획계적에는 모든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모든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 열방의 남은 자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는 스가랴서입니다.